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이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엎드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우리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만 바라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주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마음 가득 느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항상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주께서 주신 이 교회를 저희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한 우리가 모르는 타인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기도로 지켜오시고 눈물로 그 터전을 지켜오신 믿음의 선배들의 발걸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도 원합니다. 저희가 여러 사역들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 믿음의 지체들로 인해 주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눈이 항상 머물러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하심이 옮겨지지 않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나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모든 분들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우리 몽골에서 온 샤르네 자매 있어요. 첫째도 기도에 있는데요. 둘째 아들 메르겐이고요. 새로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울기 전에 빨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강호약 샤르네 가정에 둘째로 태어나 그 인생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아들 메르겐을 기억하시고, 주님 엄마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한 아들을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메르겐이 자랄 때 하나님 주신 성령과 지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의 복도 주고 형통의 복도 주고 좋은 친구와 스승을 만나는 복도,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주자로 새로운 땅에서 인생길 걸어갈 때 어려운 일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가는 자 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의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한대를 받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때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특권과 책임하에 잘 자라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둘째라서 두툼해요.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고 강홍수님 장례를 마치시고 강선아 집사님, 서삼석 집사님 지금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신 양미애님 11여전도회시고요. 스스로 오신 배승열님 2남전도회, 그리고 또한 스스로 오신 김명옥님 4여전도회십니다. 김미령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백현정님 20여전도회시고요. 강일래 진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조봉윤님 2여전도회십니다. 그리고 이인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노복수님 6여전도회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영남 지역 청소년 청년 연한 집회를 비롯하여 오늘까지 이어진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도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주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부 예배가 마친 후 오후 2시부터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5기 아기학교 모집 광고입니다. 9월 5일부터 7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아기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권면 부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희 전수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8월에 선교 소식지가 삽지되었습니다. 8월 한 달도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지방 권사회 및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전국 장로회 수양에 관한 소식 및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3절,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거점들 6개를 순차적으로 살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들의 의도는 그 거점들을 렌즈로 해서 성경 전체를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족장시대의 브엘세바,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시내산, 여리고, 실로, 예루살렘, 지난주에 사마리아, 그리고 오늘이 라기스 차례인데요. 벌써 혼동이 되시죠? 이쯤에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잠깐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쫙 펼치면 제일 앞에 창세기를 만나죠.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12장에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열면 창조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 바벨탑, 노아의 홍수 이야기 등등이 등장하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 다음에 족장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족장 시대 이야기가 펼쳐지며 창세기 나머지 전체 부분을 구성합니다. 그때 거점을 우리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했던 곳은 어디죠? 주여. 그때 시내산, 그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시대인데요.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헤렘이라는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여리고 무너뜨려야 될 땅을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우리는 이걸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부족 공동체들과 사사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실로, 신앙의 중심이 된 땅을 거점으로 해서 살폈어요. 그 다음부터 기원전 1000년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렸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차례로 왕위를 이어가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해서 각각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때 다윗부터 시작되어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했던 땅을 통해 살폈고, 지난 시간에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사마리아, 그 분열의 땅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드러난 주제와 하나를 붙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성과 인간 중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우리는 새로운 거점 하나를 만나는데 따라해 주세요. 라기스, 세상의 권세 앞에 선 땅.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따라 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라기스?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땅은 분명코 우리들 모두에게 굉장히 생소한 땅입니다. 친숙하지 않아요. 에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성경에 나오겠지. 맞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거점을 택할 때 이곳은 꼭 다루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라기스가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정치적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성경에 무척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 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통일왕국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살폈던 우리는 다시금 우리들의 시선을 남쪽으로 해서 저 라기스로 향해 보겠습니다. 라기스는요, 지도에 저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이고 노란색이 남유다라면 노란색 남유다의 그 서쪽 편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 라기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라기스보다 더 서쪽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 평야인데 오늘날의 가자 지구죠. 또 그 라기스의 동쪽은 유다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는 구릉지대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쉐펠라라고 부르는데요. 그 근처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쯤한 성경의 동네들, 소고, 마레사, 모레넷, 베세메스 등등이 옹기종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산지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빗물들이 그곳에 이르면 넉넉한 샘을 이루어서 샘들이 많으니까 곡창지대가 형성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는 야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등등이 자리하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부유해지니까 전쟁이 많았겠죠. 그래서였을 거예요. 기원전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000년 전에 이집트의 문서에 이 라기스라는 지명이 벌써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이 라기스라는 지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얕은 꾀를 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지들만 살겠다고. 그래서 연합군을 꾸려서 기브온을 치게 되었는데 순간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 출정한 이스라엘이 라기스를 처음 멸하였다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을 다 점령한 후 이 땅들을 분배할 때 이 라기스는 유다 지파에게 속한 곳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제 도시들을 정비할 때 이 라기스라는 곳을 특별히 요새화 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라기스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기원전 701년의 아수르의 사네립의 침공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아까 파란색으로 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때 복잡한 국제 정세 가운데 남유다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아수르 편에 줄 섰다가 애굽 편에 이렇게 줄을 바꿔 선 거죠. 그러니 아수르 편에서 볼 때는 이 괘씸한 놈들, 그래서 결국 아수르는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완전히 손본 후에 다시금 위로 올라오면서 이 남겨져 있던 남유다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라기스 성부터 박살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시켰는지를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아수르가 저 애굽까지 치러 내려가네 라고 했는데 아이고,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우리 바로 옆에 있던 라기스 성읍까지 점령해버린 후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치어 들어와 싹 다 포위해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공성전과 수성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성전이 뭐냐면 여기를 싹 둘러싸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 포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저 엄청난 힘, 권력, 군사력, 과연 우리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의 설교를 이끕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아수르가 와서 확 둘러싼 거죠. 이 상황을 잠깐 정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라기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상황 말입니다. 정지시켜 놓고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장면 위에 자리하고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힘들을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옥죄고 있는 제국 아수르의 힘, 세상의 권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힘에 대항하는 두 종류의 다른 힘인데 그것은 각각 아하스 왕의 방식과 히스기야 왕의 방식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는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힘, 이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지화면에서 따져보면 총 세 가지 방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아수르의 제국의 힘, 두 번째는 아하스의 반응,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것들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세요. 오늘 이야기가요 한 100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세 가지 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힘은 단연코 아수르 제국과 그 왕에게서 나오는 제국의 힘, 세상의 힘입니다. 해보시죠. 제국의 힘, 세상의 힘. 예,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수르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 온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7, 80년 전인 1846년에 그때로부터 벌써 25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의 흔적이죠. 2500년 동안 흔적이 없었던 아수르 제국이 땅 6m 아래에 묻혀있는 그 당시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그 고대 도시가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 그 도성의 길이만도 13km에 해당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의 높이만 해도 60m에 이르렀으며 그 벽의 두께 또한 세 대의 마차들이 동시에 달릴 수 있을 만큼 넓고 거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그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넓이는요, 여러분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3,200km가 넘는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앞에 이 자그마한 팔레스티나 내 조그만 남유다의 존재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겠습니까? 게다가 현 상황을 말씀드렸죠. 아수르가요
자기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일격에 멸망시키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그 제국의 드넓은 곳으로 이리저리 흩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쪽 해변길을 따라서 동맹국인 이집트를 싹 다 정벌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 제국에 비하면 지금 이 라기스라는 도시나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너무도 자그마한 시골의 성읍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힘, 그 권력, 그 군사력과 제국,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라기스라는 곳은 블레셋 평야와 해변길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늘 강대국들의 다툼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으로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이 남쪽에 저 밑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세력, 또 페니키아 북쪽에 있는 베니게 세력, 그리고 동쪽에 있는 아수르, 그리고 훗날 동남쪽에 있는 바벨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적이 바로 이 쉐펠라 지역이었어요. 결국 이 라기스는 동네북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실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꼭 이 땅부터 강탈하고 서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라기스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 라기스를 통해서 세속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들, 그 권력의 실체를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기스가 꼭 창문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창문. 그러니까 창문에서 이쪽에서는 저쪽이 보이고요, 저쪽에서는 이 창문을 통해서 이쪽이 보이는 그런 거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창문. 유다편에서 이 라기스라는 창문을 통해서 저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제국들, 군사력, 교만한 탐욕,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반대로 저쪽 대군들이 이 창문을 통해서 이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주 자그마한 별 볼 일 없는 나라, 유다의 작은 경제력, 작은 군사력, 융통성 없는 신앙 행태 등등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라기스라는 거점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힘은 단연코 이 세상의 힘이에요. 제국들의 힘, 권력자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별로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그 힘은 오늘도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여전한 관심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이 눈만 뜨면 오늘도, 아침에 뉴스만 틀면 오늘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힘을 중시하고 그걸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휘둘러 대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힘은요, 본질적으로 폭력적입니다. 강포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말 들어라, 그 땅 내놔라,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마라, 봉쇄해라, 돈 내놔라, 땅 내놔라, 내 주장을 인정하라. 이해가 되시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도 세상은요, 이런 힘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개의 커다란 세계 대전을 보세요. 오늘날 패권 국가라고 보이는 그 나라들의 행보를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우리 가까이에도 중국, 대만, 일본, 대한민국.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역학관계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요, 기회만 있으면 첫 번째 힘을 쥐고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빼앗고 하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흥미롭게도 그 아수르의 이 산헤립 왕이 라기스 이 성을 점령했던 때의 기록이 앞에서 발굴된 그 니느웨의 궁전벽에 부조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 부조인데 한번 보십시오. 사네립의 그 아수르 군사들은요, 견고하게 서 있던 라기스 성 주변에 인공 언덕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로 공성태를 올려서, 공성태 있잖아요, 옛날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커다란 돌을 해가지고 휙 던져서 쾅 부서뜨리는, 여러분 영화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곧 그 성을 쉽게 빼앗죠.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살육을 저지르고요, 라기스는 그렇게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차례예요. 바로 옆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무리 아수르라고 하지만 자기가 직접 계획해서 든든한 요새로 모든 방비를 갖춘 요새 라기스를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둘러싼 그 사네립의 군대를 보고 살 길부터 찾아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그러자 이 사네립이 거만하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소국의 왕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그 문을 끌어모았지만 모자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 금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겉에를 한 것 그걸 다 벗겨가지고 그것들을 싹싹 긁어다가 그 전쟁 배상금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속은 거예요. 그 배상금을 받았으면 남유다를 용서하고 군대를 돌려 아수르로 돌아갈 줄 알았던 사네립 왕은 그 전쟁 배상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군사행동에 들어가죠. 쉽게 말해 남유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사네립 대왕은 그 라기스 성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정도야. 그리고 군대 장관 랍사게 그리고 많은 병사들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언어 천재였던 랍사게 장군이, 그러니까 산헤립이 대왕이면 장군이 랍사게인데 언어 천재였던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예루살렘 놈들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날 랍사게가 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말로 한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그때 몇몇 바보 같은 유대 신하들이 자기들을 포위한 적군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 장군 부탁인데 제발 유대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말로 말해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왜 자기네 나라 말로 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런 말을 들어주겠어요? 전쟁인데요. 그가 계속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너희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도 듣지 말아라. 어느 민족의 왕과 신들도 아수르의 왕과 신들을 이기지 못했다. 만일 너희들 계속 버티면 다 죽게 될 것이고 빨리 항복하면 우리의 왕이 너희를 봐주실 게다. 보이시죠? 라기스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힘은 지금 이 아수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힘입니다. 두 번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한 세대 전 비슷한 형편에 처했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추구했던 힘과 방식이에요.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한 세대 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직 살아있을 때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맥을 맺고 저 북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 아수르에게 대항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를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야 너희도 같이 하자. 우리랑 셋이서 힘을 합치면 저 아수르 놈들 우리가 대항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FBI를 통해서 조사해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아수르 제국은요 자기들 같은 변방의 나라들이 감히 상대할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힘에 대적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거절당하자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저 되게 열심히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랬는데 싫어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래서 이 자식 우리 말 안 들어 너 혼 좀 나볼래? 하고 너부터 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남쪽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조를 이어가고 있던 아하스 왕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게 맞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까지 싹 다 모아다가 뇌물 패키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쪼르륵 저 위 아수르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굽신대며 SOS를 쳐요. 저쪽에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 당신들과 대적하려고 동맹을 맺겠고 우리랑 함께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를 친대요. 그러니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수르가 화가 났죠. 뭐 이런 고얀 놈들. 아니 안 그래도 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들에게 너무 좋은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세셀이 바로 내려와 아람 왕궁을 단칼에 아람을 없애고 그 옆에 있던 북이스라엘까지 단칼에 파괴하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나라를 멸망시킨 후에 지금도 있죠. 지금은 뉴스에 다마스커스라고 나오는데 다메섹에서 전승 파티를 엽니다. 승리 파티죠. 그때
아수르의 도움으로 겨우 위험을 벗어난 이 아하스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쪼르르 가서 그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아유 이게 웬일이에요. 그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냐?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데 아수르 왕이 이 아하스 왕이 거기 갔다가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과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우와 멋지다. 그래 저 정도는 되어야 저 정도 세계 제국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이 그 모습을 자세히 그려가지고 자기들의 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그리고 명합니다. 야 우리도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대로 아수르 사람들의 제단과 신상을 똑같이 만들자. 결국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 그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의 신과 제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던 그 성전 안에다가 아수르 사람들의 신과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이 모든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 아수르 사람들, 그들의 신, 그들의 힘과 권력을 동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수르 신의 은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힘으로 자기도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지금 이 통일 왕국 그리고 분열 왕국 이 남유다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더 힘세 보이는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겠다고 나왔어요. 끝. 그게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아하스 왕이 취했던 방식이고 참 슬픕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아하스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멈춰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두 번째 힘과 방식은요 이 아하스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보고 그가 보였던 방식과 방식이죠. 참 어리석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남유다의 왕이 그것도 다윗의 혈통이라고 그걸 긍지로 삼고 있던 그가 아무리 이 세상의 힘과 영향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쫓고 있는 형국이라니요. 그의 마음은 이거죠. 우리도 저런 힘을, 우리도 저런 신을, 우리도 저런 권세를 이러면서요.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우리도 저렇게 힘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자.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하스 왕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사야 선자가 아하스 왕의 그 친아수르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왕이시여 이건 옳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마십시오. 아수르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 아수르를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 하셨습니다. 해보시죠. 잠시 사용하는 몽둥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아하스는 끝까지 들은 척도 안 하죠. 너무 속이 상한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외쳐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어떤 징조라도 구하십시오. 그분을 시험해서라도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서라도 그분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끝까지 아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자기에게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때 주신 징조가 저 유명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징조가 이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하간 결국 허무하게 아하스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엉뚱한 힘을 쫓아가던 이의 슬픈 최후죠. 자, 이쯤에서 우리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여러분 그렇게 악했던 왕 아하스에게 어떻게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또 나중에 보면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에게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가 나와요. 참 아이러니죠. 여하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힘을 추구하는 즉 세 번째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오늘 본문을 대해 보시죠. 그날 이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와 그의 방식은요 아버지의 방식과 너무도 달랐어요. 물론 처음에는 히스기야도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라기스 성을 요새화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특히
여러분, 그 아수르가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포위할 것을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터널 공사까지 해요. 지금도 저 히스기야 터널이 아직도 흐르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처음에는 사네립 왕의 위험에 굴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까지 제공했지만 사기를 당했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돈을 다 바꿔도 아수르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대한 그 랍사게 장군의 협박에 조롱에 백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히스기 왕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로부터라도 제대로 된 신앙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자, 오늘의 본문인 열왕기하 18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부터 랍사게 장군의 그런 조롱이 들려와요. 야,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믿는다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도 믿지 마라. 이 세상 어느 왕이나 신도 우리 아수르의 왕과 신을 이기지 못했다.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그가 봐줄 거다. 그 순간 히스기야가 시선 처리를 잘하죠. 오늘 우리가 대하던 첫 번째 힘, 아수르의 포악함을 만났을 때 두 번째 힘이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추구했던 힘, 세상적인 힘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세 번째 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하죠. 히스기야가 곧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는 랍사게의 그 조롱과 협박이 담긴 편지를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렇게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꺼내놔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편지 썼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꺼내놓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이 편지 좀 보세요. 말도 안 돼요. 얼른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세요. 부르짖죠. 하나님이 그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와, 걱정하지 마라. 저 아수르와 사네립을 곧 철수할 것이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게 되지만 제3년에는 심고 거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또 너희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고요, 아침에 보니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패스트?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병이 유행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또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던 사네립 왕도 본국의 상황이 급박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그의 왕자들, 그의 자식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이야기는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유다는 또 한 번 위기를 넘기게 되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라는 제국과 격동하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는요, 넓고 또 이 세상에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저쪽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 제국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들을 쉽게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저 제국들과 열방들까지도 결국은 누가 주관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다시 목독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라기스에서요. 그 라기스라는 창문을 통해서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도 그리고 오늘도 온 세상의 권력과 힘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기스 이야기. 이제 이번 설교를 진행하며 매번 던지는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시죠. 여러분, 구약의 7번째 거점인 라기스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곳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가 되든 우리 주변에는 늘 이 세 가지 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힘이죠? 예, 세상의 힘, 아수르의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하스 왕의 방식, 같은 힘을 쫓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 번째 힘과 그 방식을 따르자는 제안이에요. 곧 히스기야의 방식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그분의 힘을 진짜 힘으로 받고 추구합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말씀을 하셨던 게 있어요. 시편의 말씀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힘이 조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중에 노베 성소에서 만났던 일을 기억합니다. 거기는요,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해서 노베 성소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리는 사울의 힘이 있었어요. 또 그 성소에 나아갔다가 마침 다윗의 방문을 목도하고 사울의 권력 뒤에 줄 서서 나중에 출세를 갈구한 도액이라는 사람의 악한 시도도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봤는데요. 또 그가 추구했던 힘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달리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나아간 다윗의 모습, 그의 방식도 또한 지켜봐요. 똑같습니다. 세 가지 힘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세계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으실 텐데, 우리는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들을 압니다. 그 다음은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 메대가 일어났고, 바사가 흥망성쇠를 했어요. 똑같아요. 세 가지 힘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또는 세계사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쟁쟁하게 나옵니다. 바벨론엔 느부갓네살, 메대에는 다리오 왕, 바사에는 고레스 왕, 키루스 2세죠. 헬라에는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 등등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뒤흔들었어요. 거기에 기생해서 한몫 챙기려는 신하들의 시도도 여전한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두 번째예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으려고 했던 협잡군들의 시도, 모르드게, 또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시도했던 하만의 시도, 이것도 다 힘이죠. 그런데 그건 두 번째 힘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한 세 번째 힘, 즉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방식만을 추구했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가졌던 힘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힘은 세 번째 힘이라고 해요.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이 여전히 교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아요. 당시의 세상은요, 지금 말씀드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서 차례로 점령을 당해요. 오늘의 관점을 빌자면 첫 번째 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곳을 주무르던 힘들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늘 죽이고 정복하고 잡아가고 못살게 굴면서 피지배인들을 압제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당시 세계에는요, 그 당시 팔레스틴은 헬라의 마지막 세력 그리고 로마의 세력으로 바뀌는 지점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그 헬라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에게 잔혹한 종교 탄압을 받아요. 백성들은요, 그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헬라의 신들을 섬겨야 됐고, 할례도 금지당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학살당하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에게 절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짐승 돼지를 잡아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뿌리기까지 해야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당한 세상의 힘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세 번째, 즉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찾고 그분의 간섭과 개입을 구하며 그 힘을 추구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두 번째 힘을 똑같은 방식으로 추구하는 씨름을 계속했어요. 누가 실세냐? 그거예요. 누가 영향력을 끼치냐? 그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들이 우리 예수님과 끝까지 대척점에 섰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첫 번째 세상의 힘을 경멸했어요. 로마, 헬라 경멸했어요. 하지만 똑같이 그 힘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힘겨루기를 했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두개인, 바리새인, 두 번째 힘을 추구했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종종 출연하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 힘으로 역학관계 속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이 제국들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지도층들은요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됐어요. 먼저는 사두개인이에요.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야, 이 세상 주인은 이미 바뀌었다. 얼른 헬라인의 문화에 적응하고 협력하자.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배계층과 종교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얼른 아까처럼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헬라의 신들과 문화를 수용하고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죠. 그 결과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출현했고 그들이 사두개파를 이루어요.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칼이 목에 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인됨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에 줄 선 것들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성직 매매를 하고 성전을 더럽힐 때 이들은 반대쪽으로 가요.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 광야와 산악지대,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무장투쟁을 하면서 스스로의 길들을 개척하죠. 그들이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 사람들을 너무 존경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은 현실주의자, 이쪽은요 이상주의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극명히 다르죠. 근데 그들이 힘을 추구하는 방식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극명한 대립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을 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다가 그만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게 옳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만 교만해져서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차가운 율법주의자들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한테 비판받은 게 그거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였지만 그 속 안은요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을 무시하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적인 권력과 돈, 기득권을 추구하고 그걸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둘 다 멋져 보여요. 노력은 해요. 하지만 속성은 똑같아요. 그 아수왕의 방식, 두 번째 힘을 추구하는 방식을 취해요. 그런 팽팽한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안의 선지자로 그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 온 세상을 사랑하고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분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나 유지하고 싶었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무기력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서셨어요. 자, 서로를 향한 정죄가 익숙하던 그 땅에 긍휼을 가르치며 다가서셨어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너희가 율법을 챙기다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주님은 뭐가 중요한지가 선명했어요. 여러분 율법의 수호자였던 바리새파 그들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은요 자기들의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자였습니다. 그분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차디찬 규정들보다 병든 이들을 우선 사랑하고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들을 우선 살리고 고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옳고 그름 그게 생명이라니까요. 거룩함을 위해서 정결법을 지켜요. 세리와 창기들과는 상대도 안 해요.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죄하던 그들에게 가서 스스럼 없게 다가가서 밥 먹자 하십니다. 죄인이면 어때? 사회적인 정죄를 당한 이들이면 어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온 자지 의인들을 위해 오지 않았어. 함께 밥 먹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처절하게 정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흥분을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어땠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과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미워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곳에 있었던 환전상들,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던 일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선언은요 그걸 꽉 잡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의 사업을 거부하는 정치적 경제적 행위로 보였을 게 틀림없어요.
게다가 어제 우리 월상 예배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소문은 예루살렘에 쫙 퍼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그 예수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침범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게 된 거예요. 결국 그곳에 세 가지 힘이 충돌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상황에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는 영내에 있는 반란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겼어요. 만일 이런 식으로 대중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로마의 군대가 바로 출동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들여 쌓아놓은 이 모든 기득권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리라. 여러분 저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보이시죠? 그 기득권을 다 놓치게 될까 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한 사람 예수를 죽이고 모든 민족, 우리 유대인들을 이 모습을 지켜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이번 거점들 시리즈 설교에서 제가 많이 사용했던 용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 중심성과 인간 중심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희에게 뭐가 더 유익한 줄을 알라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이득이냐, 뭐가 더 편리하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 여리고 실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쭉 살피면서 거기 나왔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 단지파 사람들의 이야기, 실로 이야기, 솔로몬과 여로보암, 그래서 예루살렘 이야기, 아합과 이세벨, 사마리아 사람들 이야기 등 여러분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뭐가 더 유익하냐요,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더 나에게 편리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소 기억나세요? 그 대목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철전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일에 딱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참 진리인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백성들과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득권과 지배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이가 좋지 않던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샬롬을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설정하고 그분을 없애기로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들의 주장을 붙들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묵묵히 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이야기로 향하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힘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거예요. 아래에서 본 십자가, 이 세상에 미련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방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러셨듯이 그 십자가를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샬롬의 방식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그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확 끌어안으심으로 세 번째 힘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김해 땅에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 중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자가 따로 결론을 내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각자의 결론들이 도출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난세죠. 아침에 눈만 뜨면 지구촌 곳곳에서 지난 밤에 일어났던 일들이 뉴스로 보도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변함없어요. 매일매일이 폭정, 강포, 전쟁, 협박, 암살, 미사일, 드론 공격, 침공, 강짜 등등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저 라기스의 형편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현재형 갈등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끝없이 반복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십시오.
교계를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라기스하고 똑같아요. 내 말 들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해요. 바로 그 형편의 한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힘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을 따라서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을 라기스라고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이제 과연 우리는 누구를, 어떤 힘을, 어떤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첫 번째 사내립과 아수르, 세상의 힘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 두 번째 똑같은 힘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아하스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방식이 아니라 세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힘과 능력으로 삼았던 히스기야의 방식을 따르고 행함으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적인 방식을 과감히 선택하고 행동함으로 그것이 옳음을 근사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변하고 바뀌지만 별일 많지만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절대로 옳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기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김혜제일교회 행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7번째 거점인 라기스에서 우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고 또다시 그 방식을 향해 집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의 지형 속에서 자칫 흔들리거나 초점들을 놓쳐서 엉뚱한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시선을 오늘 저 히스기야의 것을로 바꾸어 주시고 결국 우리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개입과 다스림을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우리 김희재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에 첫 번째 힘이나 두 번째 힘을 추구하려는 시도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세 번째 방식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정말 용기 있는 김혜제일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로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빛과 빛
하나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과 충돌하고 묵상하고 새롭게 결단한 우리 무리가 이 생의 모든 감사의 이야기들을 묻고 이 예물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과 순종의 발걸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그 사역의 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넉넉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다루는 지혜도 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쌓으며 사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즘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며 치료받고 있는 제일교회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강하게 그분들 붙드셔서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상황들로 인하여 이렇게 저렇게 낙심된 자 힘 주시고 형통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진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로 잘 선용하고 흘려보내는 인생들, 가문들, 교회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저 라기스 땅에 함께 서서 엉뚱한 힘이 아니라 진정한 힘,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인생길을 걸으리라 새롭게 다짐하며 밖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